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곳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무려 3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너희 죄 가운데 죽는다.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24절의 중간 그리고 24절 후반에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도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 일단은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나는 이제 떠나가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가는데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나를 찾다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24절, 여러분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여기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말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라고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가는 유대인들이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일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직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위에서 왔다, 나는 하늘에 속한 자이다. 이것은 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다 라고 하는 표현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만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구원자인 것을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것이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귀한 한 영혼이 찾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니고데모를 생명길로 이끄시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전혀 예수님의 말씀에 엉뚱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납니까? 이 몸으로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영적인 말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는 방법을,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다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예수님께서 장차 이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다. 이끄시는 주체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우리의 선택으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신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든다, 들린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라는 말이 나오죠. 인자를 든다. 요한복음 3장에도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한복음 12장에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 든다, 예수님이 들린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장대에다 높이 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을 인자가 들린다라는 표현으로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의 초기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까지도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까 이 세상 사람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죽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자신의 피로 다 치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죄값을 다 치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을 완벽하게 갖추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자의 자격을 갖추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향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고 나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 구세의 주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는 과정에 그 보여준 모습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했던 백부장, 그 형을 주도했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그저 예수님을 유다의 한 죄수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습,
하시는 말씀,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한쪽 편에 있던 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 강도를 또 안으시고 마지막에는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서 상을 마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백부장은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그 죄인이 아니다. 이 사람은 바로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로마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보기에도 이 사람은 그냥 죄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피를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58장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4절 가사에 날 정결케 한 피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나를 정결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틀림없이 나의 구원자가 맞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길을 가다가 그 길로 인해 가지고 낙심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모세를 마구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 가지고 죽게 하느냐? 그러면 모세를 향해서 막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가지고 막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나서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모세에게 제발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사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달아가지고 높이 올려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불뱀에 물렸든지 간에 모세가 높이 든 장대에 들린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끔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구원받는 것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쉬워졌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장대에 높이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듯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또 마음껏 초청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대속의 그 사역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한 구원자의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초청해가지고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자기 옆에 있었던 강도를 예수님이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네 흉악한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흉악한 강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었지만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감옥 속에 쳐놓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찾아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직접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따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유이지만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그렇죠. 중동 지역에서 예수를 믿게 되면 주민등록에서 이게 달라집니다. 이제 거기에 기독교 이렇게 잡히면 적히는 순간서부터 그는 완전히 사회에서 열애가 되는 곳입니다. 배교자가 되었고 심지어 가족에서부터도 축출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친구들도 어울리지 않고 완전히 순교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동에서는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동에 있는 선교사님, 우리 후배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요, 중동에서는 예수를 믿기가 어려우니까 막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집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못하게 돼 있는데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면 잡혀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될까요?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꿈에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여 주시니까 그 놀라운 이적을 체험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아지고, 그게 우리 후배 선교사를 향해서도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선교사님은 언제 꿈에 예수님을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공식인 것, 예수를 믿는 공식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신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다른 충성된 증인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셨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충성된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끄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저와 여러분까지 있는 것이죠. 찬송가 439장에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것, 십자가로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선택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월 이 무더운 여름철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다른 데 나가 시원한 데 가서 놀러 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무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만 되면 집을 뛰쳐나와서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구원받는 방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 유일하게 딱 한 가지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것 외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찬송가 151장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부모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형제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죽지 않고 구원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교회를 30년, 40년, 50년, 60년을 다녀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지만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있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도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지혜로운 지식인들에게는 굉장히 거칠은 소리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당시에 그 헬라 문화에 찬란하게 꽃을 피웠던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전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에게 무식한 것처럼 보여지겠습니까? 그렇지만 무식해 보여도, 거칠어 보여도 이 십자가가 능력이 있습니다. 미련해 보여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이 말해내 놓으신 이 구원의 방도인 십자가, 이 십자가가 그 사람에게 어떤 것보다도 더 지혜롭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작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저 있는 그대로 가장 원색적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 아주 교양 있는 설교를 하고 아주 지식적인 설교를 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한다 할지라도 제 설교의 내용에 십자가가 없고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예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 중에 연합군들과 독일군들과 치열한 전선이 형성돼가지고 전투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선 중에 독일군 중에서 계속해서 연전연승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없이 매일 죽어가고 있는 전쟁터에서 그 독일 부대 중에 연전연승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막의 여우라고 불리는 롬멜 장군이 이끄는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롬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연합군의 입장에서 보면은 왼수 같은 사람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롬멜은 참으로 국가의 영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롬멜이 한 말 중에 정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매일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롬멜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가가 젊은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국가가 청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는 강한 훈련이다. 지금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을 최고의 복지를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돈도 아니고, 편안한 건 어떤 것이 아니고 강한 훈련이다. 강하게 훈련시켜야지만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래서 롬멜이 이끄는 부대는 사상자가 적고 전쟁터에서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연전연승하는 전가를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뭘까요? 돈, 집, 부동산,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방도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주는 것이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방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잘 증거해서 너무나 소중한 영혼들을 우리와 같이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방도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여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 앞으로 이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